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사탄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고 또 사탄의 사명이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삶의 우선순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알지 못하게 하고 뒤바뀌게 하고, 그래서 낙담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 이 하나님이 첫째라는 이 목표, 이 삶의 의식만 있어도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첫째, 하나님 먼저라는 그 우선순위가 무너지니까 이 모든 신앙생활, 믿음생활, 또 우리 삶의 모든 축복도 다 무너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사탄은 이 전략 가운데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 시대 특별히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삶의 목적 의식, 또 삶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소서 2장 1, 2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멸망하고 지옥가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때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였는데 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것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사탄의 특징은 사탄에게 따라가고 특히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게 특징인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상태, 복음을 모르고 때로는 멸망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특징이 뭐냐? 아무 사상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 풍조를 따라 흔들리고 사탄에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죠.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방황하는 것들. 왜 그럽니까?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준이 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기준이 서는 사람이죠. 또한 가치관이 변화되는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가치관이요?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이 내 삶 가운데 서는 그 사건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의 삶, 불순종하고 사탄을 따라가고 이 세상에 아무 가치관이나 다 휩쓸려서 넘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변화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 풍조에 그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 하나로 나는 확신 있게 살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천국 백성이고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즉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거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세상의 영향을 받고 내 마음대로 생각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크리스찬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삶도 아니고, 더군다나 구원받은 것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 말씀으로 영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 아니 아직도 사탄 가운데 불순종하면서 마음대로 내 뜻과 세상 풍조 가운데 억눌려서 휩쓸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거기 분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 이 세상 가운데 내 세상 가운데 불순종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그게 하나님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기준으로 삼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나의 기준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삼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성령의 역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 중에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죠. 다니엘. 이 다니엘은 이 적들의 음모로 사자 굴 속에 빠지는 위기에 처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지켜보던 왕은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이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인을 찍어서 왕의 도장으로 인해서 꼼짝없이 자기의 아끼는 신복 다니엘도 죽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6장 16절에 보세요. 다니엘. 그런 거예요.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왕이 도장을 찍은 왕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아꼈어요. 마음은 너무나 살려주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는 거죠. 상황이. 근데 이제 왕은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는 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의 표현을 어떻게 해요?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그러더니 이튿날 새벽에 이제 급히 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제 어떻게 됐나 너무 궁금해서. 이게 이제 20절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이제 뛰어가서 다니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했더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 너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했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또 이렇게 말해요. 22절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래요.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봉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사람, 그 인물. 온 세상이 나보고 넌 유죄야, 넌 죄 있어, 너는 감옥 가야 돼, 넌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돼 해도 기준이 뭐예요? 세상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죄야, 그러면 무죄인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자굴에 빠져도 무죄인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요. 그게 다니엘이에요. 근데 반대로 아무리 세상이 천사와 같아, 법 없이 살 사람이야, 너는 최고야 해도 하나님이 너는 불법을 저질렀어, 너는 아니야 하면 그 사람은 유죄예요.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요. 나의 통치하시고 날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나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의 삶, 에베소서 4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고 그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이 일에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건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까지 이르러야 한다 하면서 뭐예요?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어린아이 신앙이 있어요. 어린아이 신앙 벗어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보세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 50년, 60년 모태 신앙, 내가 봉사를 몇십 년 해도 아직도 내 기준이 없고 내 마음대로 삶, 하나님이 이렇든 저렇든 음성도 들리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가치관 가운데 속이는 가치관, 간사한 유혹, 이 세상의 풍조 가운데 마음대로 젖어 요동치며 살아가는 삶은 어린아이 같은 삶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깨어있지도 못하고, 그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 결국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면 분노하고 넘어지고, 결국은 세상 사람들 말 듣고 하나님 말씀도 아닌 분별 못하는, 그게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온갖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기준이 되지 못한다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고 말아요. 사람의 간사한 가치관에 휘둘리고 내 생각대로의 삶 가운데 결국 속임수 같은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근데 왜 그럽니까? 내 안에 기준이 없는 거예요. 분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유혹이든 가치관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로또 당첨이 됐어요.
당첨이 됐는데 그때까지는 너무 행복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뜻은 뭐냐? 경치 좋은 곳에 집 한 채 지고 살기를 원해서 그 자리에서 또 땅을 사고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이 깨졌어요. 처음에는 당첨이 됐을 때는 부인하고 그렇게 좋아해서 얼싸안고 너무 기쁜 가운데 춤추고 난리가 났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 돈 때문에 결국은 이혼 절차를 밟게 되고, 그렇게 처음에는 너무 금실이 좋은 부부처럼 보이는데 그처럼 원수가 없는 완전히 가장이 풍지박산나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왜 그럽니까? 처음에는 그들 나름대로 편안하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모르고 살다가 이런 복권이라는, 이런 로또라는 불청객이 들어온 거예요. 불청객의 유혹이 오니까 어린아이처럼 준비되지 못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그냥 다 깨지고 마는 거예요. 모든 게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하나님 또 그걸 아세요. 우리 삶에 뚜렷한 기준, 확실한 믿음, 원칙이 없다면 하나님이 돈 안 주시는 게 축복이에요. 성공 안 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물질의 축복이든 어떤 축복 받기 원한다면 먼저 기준을 확실히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고 그럴 때 축복이 임하는 거지. 아니면 그 축복도 재앙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화려한 것도 그래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축복은 임마누엘 축복이에요. 코람데오의 축복이에요. 임마누엘은 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거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고, 코람데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하나님 앞에 늘 기쁨과 감사로 나의 모든 신앙생활, 나의 믿음생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통치받는 삶이에요. 그때 우리는 진정한 성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으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는 그 삶의 축복이 있어요.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 삶은 만약에 기준이 없다면 이 사람 저 사람 이것 저것 정말 힘들게 살아가요. 눈치만 보면 살아가다가 망하고 힘들면 무너지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눈치 안 보게 되는 절대적으로 소신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담대하고 그 삶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래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 이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그건 죽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거기면. 근데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거 걸리면 죽는 날이에요. 그런데 소신 있게 내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알고도 행해요. 왜? 그게 옳은 거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기준이 예수님 영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내 생명과 상관없이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우리는 잠깐 알았잖아요.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 시대 때 뭉쳐서 예배하면 어떻게 된다? 불이익이 오고 교회가 해체가 되고 이런 것이. 그런데 어떤 게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죽는 거는 예배가 안 해서 살고 죽느냐지 하냐 안 하냐이 죽는 거지 단순히 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살고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지 사회법이 아니고 더구나 하나님이 막는 악법이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거 알았어요. 하나님이 날 지배하시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된다는 걸 알았고, 그러니 하나님 섬기는 일에 그 법을 알고도 죽는 걸 알고도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버리고 선포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이건 유죄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무죄면 무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는 거예요. 감출 것 없이 창을 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면 하는 것이 다니엘. 뭐예요? 소신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소신이 있어요.
주님이 축복하는데 굽힘이 없어요. 전진하는 거예요. 또 하나 구약 인물 중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보니까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이런 놀라운 소신적 발언을 해요. 그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15절. 나중에는 너희가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는 거예요. 민족에게.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래요. 오늘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우상을 택할 것인지 니네 족속아 택하라 그래요. 그렇지만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네가 어떠하건 간에 하나님 나는 섬기겠다. 우리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소신 발언을 해요. 사람이 뭐라 해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에요. 내 뜻, 내 마음대로 행하는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과연 내 삶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소신적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내 기준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삶의 기준이 서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누가 뭐래든 떠들어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거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거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거다. 하나님 위에 살 거고 하나님을 섬길 거다. 그게 나오는 건데 나는 하나님이 없어요. 안에 하나님이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더 나가서 세상 풍조 썩어지고 심판받을 세상 유혹에 무너지고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축복을 쫓아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나가서 세상을 뒤집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에 어린아이 신앙처럼 마음대로 휘둘리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누가 뭐래든 나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나는 간다. 비교하지 않고 내 속도대로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소신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 호람되어의 하나님, 그 앞에 나는 하나님 반응합니다. 그 뜻대로 살아갑니다. 다윗이 있죠. 또 시편 23편 우리가 아는 말씀 4절에 보니까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여기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와요. 이거는 뭐예요? 보니까 찰럼 화이트 베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의 골짜기, 아주 어두운 골짜기를 말해요. 깊은 어둠.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깜깜하고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아주 칠흑 같은 아주 어둠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그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다윗은 떳떳이 고백해요. 나는 내 그런 인생 자체가 두렵지 않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인도하시고 해결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무너지지 않고 이미 승리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방황하는 인생은 왜 그래요? 기도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그래요? 원망불평하면서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뭐 어저께 말 들어보니까 목사님도 이건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와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내 기준이 됐으니까.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선한 하나님이세요. 기적을 이끌으시는 하나님이고 나를 좋게 이끄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신다.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황하는 인생 흙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고 인생이 없고 그러니까 나는 힘들어, 난 못해, 불평, 불만, 불신앙, 불순종 그런 거로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소신이 있었어요. 어떠한 것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전진했던 사람이에요. 자, 둘째, 하나님 기준으로 삼으면 사명 앞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6장 16절, 20절에 다니엘서 보면 다리오의 평가왕 다시 한번 볼게요. 보여요.
다니엘에게 말하는데 너가 항상 섬기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보세요. 자, 20절에도 보여요. 자, 다니엘에게 묻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그래요? 너가 섬기는. 너가 항상 섬기는. 그렇죠? 다니엘은 뭐라고 합니까? 섬긴다라는 표현을 해요. 누가 봐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명 감당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10대 때 끌려왔어요, 포로로. 그리고 지금 80대 때, 이때까지도 우여곡절 겪으면서 한 가지 변치 않는 일이 있었어요. 뭐예요? 늘 하나님 앞에의 삶과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기준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목숨을 내놓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여기서 은혜를 받고 기쁨이 있고 해도 막상 나가자마자 바로 그냥 내 뜻 가운데로 마음대로 행하고 전혀 내 삶에 변화가 없는 삶, 그 삶은 위험한 삶이에요. 왜요? 결국에는 내 안에 중심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삼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된다고 합니까? 그는 자기 감정으로 예배드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으면 어떻게 하나님 기준이 되는데 내 삶이, 내 영혼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바뀐다라는 거예요. 내 성품 하나 지금 바뀌지 않았던 거, 그거는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는 뜻인가 같은 뜻이기 때문에 무서운 일이에요.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합니까? 아직도 하나님 내 기준이 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서운 일이에요.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과, 그래서 나중에 똑같아요. 보니까 세상 사람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크리스찬인지, 세상 나가면 하나님 기준 됐기 때문에 뭔가 달라야 돼요. 빛을 발해야 돼요. 그러지 못해요. 똑같아요. 안자는 있지만 절대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못 비치는 사람, 뭐예요? 아직도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가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요, 세상을 바꿀 사람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나의 욕구로 충족을 시키는 사람, 소원풀이로 내가 힘들 때만 기도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 그것이 나의 기준, 하나님이 삼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의 기준은 아직도 나인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뿐이지. 근데 우선순위가 바로 된 사람, 기준이 바로 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요. 뭔가 틀려도 틀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이 외국 식품이 못 따라가는 게 우리나라 음식 중엔 뚝배기 음식이 있잖아요. 화려하고 자극적이진 않지만 상당한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부글부글 끓는 설렁탕, 곰탕 막 이런 것들, 정성이 들어가서 쭈글쭈글 끓어요. 깊은 풍미가 있죠. 또 우리 신앙 중에는요, 금방 했다 금방 씻는, 그게 아니라 기준이 되는 신앙은 우리나라 뚝배기 신앙 같은 신앙이 있어야 돼요. 오랫동안 진득하게 깊게 오랫동안 끓이고 그런 신앙이 있어야 돼. 뚝배기 같은 신앙, 끝까지 가는 신앙,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욥기에도 보면 욥도 그래요. 욥 1장 5절에 보니까 그래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 끝내고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되어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늘 범죄했고 또 내 아들들이, 내 자녀들이 범죄했을까 봐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한 사람이 욥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게 깨어있는 사람이 욥이에요. 정말 하나님 인정하시는 의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D 말이 더 중요해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잠깐이에요? 나 오늘 은혜 받았고 나 끝이에요? 아니에요. 욥은 항상 이러하였어요. 항상 예배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된 삶의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빛을 비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특징이에요. 그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소신 있게,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 감당하는 그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삼으세요. 그럼 여러분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기준을 삼으면 인생의 불필요한 낭비와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인생이 빨라요. 고난도 없어요. 되어지는 은혜가 있고요. 인생이 빨라요. 고난의 종류도 천차만별이에요. 고난도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고난이 끝나면 무슨 고난이 또 오기도 하고, 뭐 인생은 진짜 고난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다니엘서도 가만히 보니까요, 왕이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있어요. 그 왕은 뭐 말할 거 없어요. 최고의 권력자고 최고의 통치자, 최고의 왕 중의 왕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 사람도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못 건드려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그거 배울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 4장 33절에 보니까 이게 뭐 바로 그때 느부갓네살이 정말 미친 거지처럼 완전 그렇게 타락하고 말았어요. 완전히.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응하게 하시니까 사람 사이에서 쫓겨났어요. 완전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소처럼 그냥 기어다니면서 풀을 뜯어먹어요, 갑자기. 그랬더니 생김새는 어떻게 냐, 몸이 하늘에 이슬에 젖은 머리털 같이, 머리털 독수리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몸이 그냥 동물 털처럼 막 이렇게, 얼마나 산발적이고 지저분하겠어요. 손톱은 새 발톱처럼 막 그러니까 상상이 되죠. 너무나 그지 같은 미친 그지, 그런 풍경인데 막 사람이 아닌 최고의 왕이 막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면 뭐 방법이 없어요. 근데 자 보세요. 느부갓네살의 그 고난, 그 미친 그지 같은 고난, 그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의 이유가 뚜렷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자기 스스로 처했어요. 스스로 자초했어요. 그 고난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고난이었어요. 왜요?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주세요. 교만하지 마. 너 이거 아니야. 하나님이 계속 경고해요. 하나님 피할 길을 계속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요, 느부갓네살은 끝까지 교만해요.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없어요.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기준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무서워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 그 개념이 없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요? 심판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예배도 잘 들으셔야 돼요.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시겠지만 영 하나님은 돌아오게끔 하시거든요. 그때 고난해 주세요. 자, 로마서 2장 5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뭐예요? 왜 심판받는다고요? 고집,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것 때문에 진노의 날 때문에 심판 받는 거예요. 진노를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 주시거든요. 그러지 말아라 할 때 얼른 경고에 따라서 고집 포기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가져가세요. 얼른 용서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고집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임하고 심판이 임한다니까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영생으로 갚아주세요. 그런데 자 8절 시작. 오직 당의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데, 하나님 사명 가운데 하나님 다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진리를 따르지 않고 결국은 내 의를 내서서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의가 아닌 그것을 따르는 자에게는 결국은 진노, 분노가 하나님께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물론 욕처럼 이유 모를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건 정말 드물어요. 대부분 사람들 고난받는 일은 자기 죄값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게 허다해요.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죄만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해도 인생이 너무나 편안해져요. 제가 볼 때 한 98%는 편안해질 거예요. 안 당할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가져가시니까. 내 죄값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정말 많아요,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자세는 너는 너 죄값 때문에 넌 당해도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고 남을 위해서는 기도해 줘야 되고 사랑으로 인도하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품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끝까지 고집 피웠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 난 내가 왕인데 내가 까짓 거 뭐 하나님 다야 하면서 자기 이 모든 나라가 내 건데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데 막 이러면서 내가 군대가 얼만데 막 우상을 세워가지고 내 앞에 절해 막 이러고 막 하나님이 순간이 완전히 미친 거지처럼 만들어버렸어요. 그냥 돌아오게 하세요. 또 정신을 돌아오게 해요. 또 피할 수 있는 고난은 피하세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기준이 딱 돼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길 사랑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어요. 되어지는 은혜가 있고요, 편해요. 인생이 하나님께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실 때 순종하세요. 하나님 먼저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세요. 느부갓네살 돌아섰다면 그렇게 당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저에 돌아와 이러면 안 돼 할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안 하죠. 인간의 미련함이. 그땐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다니엘서 4장 37절에 보니까 바로 이제 정신이 돌아오거든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친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하나님의 일은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은 다 의로우시도다. 그러면서 자기가 선포하잖아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리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냐? 나같이 교만한 사람을 생명 가운데 그래도 심판 안 받게 하시라고 낮추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구나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죠.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오늘 이랬구나,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지, 겸손해야지, 그러다가도요 크게 못 가고 하나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또 내가 확 일어나고 의가 서고 내가 또 왕이 돼버리면 바로 또 하나님을 욕하는 이런 사람이 돼요. 자, 내 기준 하나님의 뜻 살피며 기도하세요. 잠언 3장 5,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생각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도하고 인도하시겠다 하세요. 그런데 죄성 때문에 이게 얼마 못 가요.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오늘은 하나님 진짜 순종해야지, 전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해도 나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랬어요. 다니엘서 4장 29절 30절에 보니까 12달이 지난 후에 1년밖에 못 가더라고요. 보니까 1년 후에 얘기해요.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건의했어요.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어디예요? 지붕에서 건의했어요.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내가 벌써 어떻게 해요? 아까 하나님 찬양하더니 중심이 바뀌었어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또 시작이에요. 또 시작됐어. 그러면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또 시작이에요. 참 무서워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정말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정말 모셔드려야 정말 바뀌어요. 느부갓네살 지붕에서 건의했어요. 다윗이 어디서 건의인 줄 아세요? 다윗이 마찬가지로 지붕에서
그 침상 왕궁 옥상에서 건일세 그다 여인을 품었죠. 죄를 저질렀죠. 옥상은 위험한 곳인 것 같아요. 옥상, 제가 어저께 어느 교회 옥상 갔더니 거기에 상추를 심고 있더라고요. 삼겹살 파티하기 딱 좋은 옥상이더라고요. 옥상이 거의 다 무너져. 근데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제 말은 그거예요. 높은 데 가는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5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땅 밑으로 가지 않았어요.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요. 근데 그 꼭대기에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죠. 떨어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그거예요. 높은 데로 올린 다음에 최대한 높은 데 올라갈수록 타격은 심해요. 그리고 떨어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역사를 하거든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겸손해야 돼요. 나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섬기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예배해야 돼요. 마귀는 반대예요. 너가 왕이야. 너가 최고야. 너 자아를 실현해야 돼. 너가 이거야. 이러면서 막 높여요. 그게 위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축복받을 때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일 때, 하나님이 높아질 때 그게 축복받을 거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성공하면 그것은 조심해야 돼요. 이름으로써 하나님 높아지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높아지면 위험한 때예요.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좋게 여겨라. 더 좋게 여겨라. 남을 낮게 여겨라. 제 객관적으로 나를 알 수 있는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나는 하나님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정말 내 영순이 1순위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기준이 그거인지, 아니면 그거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기준으로 세상의 뜻대로 그 현란한 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거 잘 지키면 쓸데없는 고난 안 와요. 다 피해가고 마귀 역사도 떠나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걸 삼아야 돼요. 먼저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먼저 예배해야 되고, 먼저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세상에 그냥 막 휩쓸려요. 세상 풍조에, 가치관에.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야 이게 요새 트렌드래, 이게 멋있대, 이게 성공한대. 아니에요. 이 세대 따라가지 마시고요.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이거든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정말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나가서도 변화가 없으면 기준이 선 게 아니에요. 잠깐 은혜 받은 사람, 그건 진짜 은혜 받은 게 아니고요. 정말 성품과 내 가치관과 내 인생이 변화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준이 된 사람이에요.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 무엇이 기뻐하시는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런 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내 마음대로 내가 좋고 이거, 하나님은 진리의 램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야죠. 코로나 전에는 우리나라 야구 있죠. 야구 SK 와이번즈라는 팀 있는데 2018년도에 KBO 리그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한 팀이죠. 거기 감독이 트레이 헤만 감독인데, 그 사람이 최초로 프로야구 37년 사상 우승팀의 감독이 바뀐 것. 왜냐하면 한번 우승을 하면 그 다음에 연봉도 뛰고 그 앞에 앞날의 입지가 확신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재계약하고 더 좋은 입지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처음으로 우승팀의 감독이 사임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난 내년에 감독은 재계약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우선순위가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자기의 원칙대에서 이야기를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왜 사임을 하게 됐습니까? 했더니 사임 결정의 이유는 가족 때문이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임의 우선순위를 첫째 하나님입니다. 둘째 가족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때 미국에 알츠하이머에 걸린 새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가야 했대요. 둘째 가족입니다. 셋째는 내 직업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 그가 우승을 하던 연봉이 오르던 셋째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가족이 먼저고 가족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따라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성공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내 직장, 내 미래의 세 번째인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거기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서 희망감독 인터뷰했던 기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독실한 기독교인인 희망감독가의 인터뷰는 미국에서 온 유명한 목사님이 모신 자리 같았습니다. 그는 삶과 신앙,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삼고 내 모든 삶의 원칙에서 뚜렷한 원칙, 하나님의 말씀, 세상이 인정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게임 끝이에요.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이 도려 좋으신 부모님처럼 이것이 하고 막아주실 거고, 너무 힘들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 풍족하게 채워주실 거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고 고난 피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 기준이 선 사람이지, 모든 게 풀리는 삶이지, 하나님 벗어나서는 우리 인생은 힘들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유혹에 무너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기준, 원칙으로 삼는 정말 신앙 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죠. 빨리 가요. 생각보다. 우리 삶의 기준 세우고 사명으로 살려고 하는 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힘듭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세요? 원래 이 땅은 축복받고 누리라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자체가 원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임무는 온전한 인간이 되려면 하나님의 알고 하나님 믿는 것에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감당하며 사는 거고, 그걸 잘 감당하면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거든요. 그것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또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상급으로 살아갈 거예요. 앞으로 우리 하나님 기준으로 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정말 믿음의 성도처럼 세상에서도 다 자타가 인정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또 누가 인정하는, 또 자녀들이 인정하고 부모님이 인정하는 또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너는 정말 나의 사랑스러운 자여 의인이었다,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이제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정말 그래서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정말 영성 좋고 믿음 좋은 것은 내가 무슨 일 때는 하나님이 기준이 돼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에 그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자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기준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